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냐심경은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냐심경은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 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바냐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 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냐심경은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반야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신적인 존재를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울려 퍼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일깨우게 하소서.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면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우리가 흔히 바냐심경이라 부르는 경전입니다. 이 짧은 경전은 공사상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부, 명예, 심지어는 이 몸과 생각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냐심경은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는 공이며 그 공한 것이 바로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의 괴로움에 얽매여 있을 때 이 구절은 한 걸음 물러나 모든 것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혜의 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 지혜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얽매여 있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견고한 가르침, 금강바냐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듯 금강경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선행을 베풀더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사랑을 주더라도 내 사랑이라는 집착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그렇게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보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보시 한다면 그 공덕이 크겠느냐? 수보리는 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단내 구절이라도 깊이 새겨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앞서 말한 보물 보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니라.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한 행복을 주지만 이 지혜의 가르침은 무한한 깨달음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과 집착을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단순한 경전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와 자비의 소리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반야심경의 지혜가, 그리고 금강경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울림이 당신의 마음에 가닿았다면 이 평화의 시간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법보시 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더 큰 평안과 공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지혜와 자비의 소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의 고즈넉한 사찰일 수도 있고 혹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경전 독송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우며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가장 오래된 명상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불교 문화 속에서 경전의 구절들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었던 살아있는 위로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나지막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조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세 가지 소리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통받는 모든 이를 어머니처럼 보듬어 안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불교 지혜의 정수를 단 260자에 담아낸 반야심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설파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지금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들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스며들어 평온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함께 불러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의 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는 존재.